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소원을 2013년도에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장 내용입니다. 첫째 1절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나쁜 거 절대 드리지 마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난해서 못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드리는 것을 못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실수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거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울 때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한 돈, 3일 금식했으면 3일 금식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 금식한 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아, 너는 정말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구나. 너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인색하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이걸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꾸 가난할수록. 우리 교인들은 참 그걸 할 줄을 몰라. 교인들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라 그래도 밥 한 그릇도 살 줄 몰라. 아무리 돈이 없다고 1년에 교인들을 향해서 밥 한 그릇을 못 사? 말도 안 돼. 자기네들 쓸 건 다 쓰면서 교인들한테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니? 가난해도 무슨 교회 학교가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과일이라도 사다 주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갖다 주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소수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주 그냥 소수야. 몇 명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헌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헌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경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일부분 몇 가지만 아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가르쳐줘도 행하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려면 제대로 배우세요. 1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대. 드려도 가증한 것이 된대. 무조건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대. 이 헌신이 뭔지를 몰라. 헌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헌신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 헌신이 뭔지를 몰라요. 꼭 여러분은 헌신을 배우셔서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물질로 제일 좋은 것으로, 언제나 물질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세요. 물질도 제일 좋은 거로, 돈도 다 떨어진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돈도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싹 골라가지고 제일 깨끗한 돈으로.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봐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다리미로 다 달에서 들었다니까요. 옛날엔 지갑이 없었잖아요. 그냥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구겨져 있어. 저는 봤어요, 제 눈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다리미질 하는 것을 헌금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걸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드린다면서 토요일 날 되면 다 다리미로 물 뿌려갖고 달아가지고 빳빳하게 해갖고 드리는 걸 봤다고요, 제 눈으로. 제가 이게 거짓말 1%도 안 보탠 거예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요, 내가 돈 주고 동생들이 돈 주고 그러면 돈만 모으면 다 교회다 헌금해요. 그래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나는 헌금하는 재미로 사니까 내가 헌금 드리는 거 말하지 말라. 어머니,
어머니가 헌금 안 해도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기본만 하세요. 11조하고 주일원금, 뭐 감사헌금, 뭐 이거 기본적인 거 교회 꼭 해야 될 거 그것만 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좀 보약 좀 사서 드세요. 예? 내가 보약 사시더라고 돈을 30만 원씩을 더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보약을 안 삽수지고 다 헌금해 버리세요? 보약 사주라고 내가 매월 30만 원을 더 드리거든요. 그런데 안 삽수했어요, 보약을. 아무리 사도 삽수라 해도 안 하고 그럼 다 헌금해. 지금도 모아가지고 싹 헌금하고 다 헌금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당뇨가 수치가 재보니까 400이 나가요. 그런데도 당뇨약도 안 잡어요. 당뇨약 잡어요. 좀 당뇨약 좀. 나는 안 먹어. 하나님이 책임져. 아, 그렇게 무식하게 좀 믿지 말고 가서 약이나 먹으면서 하나님 믿어요. 제가 집에 가면 어머니하고 싸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좀 무식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는데 놀라운 일은 당뇨가 막 400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지금도 저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렇게 하지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셔요. 하나님 얘기만 하시면 막 우셔요. 막 울면서 말씀을 하시고. 정말 내가 교회 나가실 때부터 옆에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셔요. 최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그냥 잔소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려면 1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실 수 있으나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실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축복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신앙생활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어요. 그러나 축복은 내가 믿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주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가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평생 가난합니다. 온전한 11주 안 와가지고 그 돈 집에서 쓰니까 여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가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11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 재산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아는 분이죠.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분이죠. 나중에 보세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11주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는 자기가 11조 그 도둑질한 것만큼 돈의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해답이에요. 해답.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 성경에 써놨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서부터 7절까지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걸랑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걸랑 조그마한 우상이랄지라도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라.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 다음 8절서부터는 무슨 재판할 일이 있다. 서로 다투거나 뭐 싸워가지고 재판할 일이 있걸랑 네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물어라. 그래서 그 재판장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공의롭게 재판해라. 재판해서 그 율법대로 꼭 재판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짓을 했으면 죽여라.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벌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13절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것도 있죠. 자녀가 부모를 때렸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어떤 이유에서든 때렸어. 부모가 잘못했어.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때렸어요. 그런 자식은 재판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면 온 백성이 두려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나도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됐어요. 그게 옳은 거잖아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요? 화가 나면 자기가 자기 가슴을 쳐야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러니까 죽이라고 써놨어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왕을 너희들이 만약 세울 일이 생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생기면은 반드시 너희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세워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워라. 이방인이나 외국인은 절대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러죠.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그래서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렇죠? 참 모세 대단해요. 하나님이 영감 주지 않으면요 이런 거 못 써요. 근데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에돔 사람이요, 에서의 후손이요. 그래서 악을 행한 거예요. 벌써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을 세웠걸랑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이 죄를 범해. 이 16절 병마를 많이 두고 군대 숫자를 셌다가 7만 명 죽어. 그러죠? 이 성경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를 많이 두어가지고 그걸 숫자를 세가지고 군대 잠깐 의지하다가 그 죄값으로 백성 7만 명이 죽었어요. 연병이 퍼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이건 또 솔로몬이 어겼어. 이것은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어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이 살아있다니까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이걸 귀담아 듣질 않아. 요즘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교회 나와도요 설교를 듣질 않아요. 왜? 집에서도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안 듣고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교회 나와서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냥 안 들어요. 그냥 귀를 딴짓해요. 계속 딴짓. 예? 교회 학교 시간에 가봐요. 선생님들 말을 딴짓해요.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알아요? 가정교육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말을 잘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오냐 이렇게 키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는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한타씩 나야 네가 키워 네가 키워. 그러면 형이 군대 제일 맞이가 군기 딱 잡잖아요. 내가 낮이야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군기 딱 잡아. 이게 어디 엄마한테 따져 그냥 한 대도 터지고. 이 군기를 딱 잡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가정교육이 저절로 돼. 저절로 많이 나니까. 근데 요즘은 또 많이 나도 또 군기를 안 잡아요. 지멋대로야. 여러분 가정교육 잘 시키세요. 난리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크게 후회합니다. 왜? 여러분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볼 테니까 크게 후회하시게 되지요.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말 가정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17절 솔로몬이 어겼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씀을 복사해라. 복사해가지고 옆에다 두고 평생 네 옆에다 두고 읽어라. 읽어. 그리고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는 망한다. 그러니까 꼭 이대로 해라. 이대로 19절 그랬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이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유언해요. 이 말씀을 저는 20절 유언을 해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장구하리라. 이 다윗이 유언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구약 율법은 지금은 끝났다.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성경을 모르는 성경학자들이 제대로 성경의 영감을 받지도 못하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은 어려우니까 쳐다도 안 보고 가르치지도 않고 신약만 갖고 풀어대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이런 법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믿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고 날마다 이런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을 100%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